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말부터가 실질적으로는 추석 연휴 기간이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추석 이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믿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온 가정 되시기를 원하는데,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저희 가정에, 집안에 저 혼자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꼭 기도하며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이 진짜 육신의 쉼이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가정 안에 새로운 일이,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진짜 주님이 하실 것이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 쉽게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부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사의 말은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불신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흔들리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 삶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진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삶은 쉽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재정 어려워졌을 때 원망하기도 하고, 건강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자녀의 학업, 직장, 결혼 문제로, 또 주변에 막혀진 관계의 문제로 감사가 막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유로 삶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이유들은 사실 삶에서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그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시작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불평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명령대로 따랐는데 왜 우리가 이런 형편에 놓여야 하냐, 이런 어려움이 왜 있어야 하냐며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누가 뭐 시켜가지고 그거 하다가 조금 잘못되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꾸 핑계를 그쪽에다가 밀어붙이면서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세련된 형태로 나이가 들면 또 누구 탓하며 삽니다. 누구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다가 불평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자신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했던 모세를 소위 재판정에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성경에는 다툰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다툰다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고가 되고 모세를 피고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냐? 살아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원망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 시험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되나,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과 연관되는 대목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조금 긴 듯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참 안식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다퉜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잘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고소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처형까지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완고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의 마음, 주의 말씀, 주의 인도하심, 그것에 대하여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출애굽기에서의 말씀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출애굽한 거잖아요. 노예의 삶에서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지점은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내가 죽겠는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 그 일 맞닥뜨리자마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여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언제나 신실한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모세를 고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아가라. 그리고 나일강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 네 손에 잡고 나아가라. 호렙산 반석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라. 그래서 백성 앞에 서라. 아주 하나하나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잡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다. 그 얘기는 원고들 앞에 담대히 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대들고 다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절차를 거칠 것도 없는데 그냥 벌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막 벌하시고 시험하는 이들에게 맞대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한 가지를 이르시는데 반석을 칠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칠하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서에는 수많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과 이미지들이 나와요.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진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미해요. 사실 반석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은 곧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견고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내리쳐라. 그 의미가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시편 95편 1절을 보면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더 의미가 다가오죠.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온전히 감사하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리바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 되시는 반석,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서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주님께 대들기도 했어요. 주님 계신가 안 계신가 주의 존재 자체를 시험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이런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놀라워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 그 반석을 내리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내리치라는 거예요. 나를 내리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어주시는 행위, 그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이 먹을 생수를 흘려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을 쳐라. 그래서 생수를 얻게 할 거다. 그러니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생수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무리바에서 그 반석을 내리치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의 삶에서 회복과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생수의 강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따라오면서 한 가지가 느껴지시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생수를 허락하셨고 믿는 모든 자에게 그들의 삶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은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한다. 신뢰해야 한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호렙산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때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쳐버리고 사는 삶,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 여러분 이건 영원한 축복을 놓치고 사는 삶인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잘 다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앞에서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완고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도 마음이 완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 사랑, 부활의 영광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또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지금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늘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늘 내 안에 역사하신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집회에 모이신 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늘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며 살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어요. 그 주님과 늘 교제하는 관계를 가져야 하겠어요.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한다. 이것은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가장 복된 삶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진짜 귀한 보물이 하나쯤 있으십니까? 집에 금고라도 사서 넣어 놓을 만한 무슨 보물 갖고 계신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보물을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보물을 갖고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조그만 유혹이나 시험거리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정말로 무너지고 말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믿는다고 어떤 열심은 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보물로 계시다. 그분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진짜 달라지는 거죠. 이 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는,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진 것 모두 다 팔아서 얻어도 아깝지 않은 보물, 나의 예수님이라 생각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삶을 위해서 내가 밭에서 보화 발견하고 나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버린 농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보물, 질그릇에 담긴 보물로 믿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임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게 사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기쁨 없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배로 진정 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농부와 같은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한 체험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체험 이후에 그 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깊은 병에 걸렸다가도 기도하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해도 아직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병은 어디에서도 고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고치게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자연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회심과 변화는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회심이 뭘까요? 예수님을 진정 만나는 겁니다. 병이 나아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분명히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진짜 문제인 거죠.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사는 거죠. 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진짜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둘러보면 예수님도 잘 믿는데 세상도 잘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열쇠예요. 오직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 제대로 믿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진짜 모든 삶에 먼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보면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그날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성경 읽지 못하고 하루 보내게 될 때 많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 읽고, 다시 말해서 먼저 예수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먼저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평생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반드시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인 거예요. 모든 선택과 결정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부담도 되고 이런 삶이 참 어렵다고 여기실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반드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죠. 지난 주일에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네. 무슨 영상이냐 하면 초등부에서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아 맞다 예수님, 영상 보신 분 계십니까? 초등부 아이들이 만든 영상인데 아이들이 친구와 싸울 뻔하다가 좀 안 좋은 욕 하려다가 아 맞다 예수님,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먹는 거 혼자 먹고 친구들과 그냥 혼자 모든 거 좋은 거 자기가 하려다가 아 맞다 예수님, 그리고 깨닫고 나서 다른 삶을 삽니다. 아이들이요, 아 맞다 예수님, 그러면서 삶을 다르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도전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그 초등부 영상을 보고 주일 저녁에 퇴근하다가 저희 전도사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초등부 담당하시는 강혜찬 전도사님 만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영상 기획이 누구죠? 강혜찬 전도사님 아닐까요? 그래도 맞답니다. 제작이 누굽니까? 강혜찬 전도사래요. 보급 배포는 누가 했을까요? 강혜찬 전도사. 근데 출연은 다 아이들이 했습니다. 맞다 예수님, 맞다 예수님. 그거 하나 붙잡는 게 삶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진짜 오직 예수님 믿고 먼저 예수님 바라보고 반드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 그 삶을 살면 물이 없어도 감사하고 삶의 어려운 형편을 만나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잖아요. 내 삶의 기초와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기초와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 되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믿어지면 삶은 달라집니다.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죠. 여러분 내 인생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천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사실 동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삶을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 삶을 이끌고 계신, 내 삶의 기초와 반석이 되신 예수님, 내 삶의 보배이신 예수님, 그분을 오직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믿기를, 모든 일에 먼저 예수님이기를, 그리고 반드시 주님과 교제하기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주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염려가 사라지는 삶이에요. 그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어려운 일 만나고 좀 마음이 상해서 한번 좀 나도 좀 그렇게 할까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맞다 예수님. 이 초등부 학생들의 지금 믿음 교육이 그냥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추석 때 맞다 예수님. 그러면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가 되시고 보물이 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줄을 믿습니다. 영상 궁금하신 분은 강혜찬 전도사님께 요청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